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고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 합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는 다시 나야 한다는 내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아멘. 여러분들 살면서 질문 많이 하시나요? 궁금한 게 있으면 좀 참는 성격이에요? 아니면은 이렇게 물어보는 성격이십니까? 물어보는 성격. 역시 예. 학교에서도 질문들 많이 하세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도? 혹시 우리 이제 성인이 되신 분들은 학창 시절에 질문을 좀 자주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참으셨나요?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예. 하면 혼나는 시대였죠. 예. 반대로 직업상 이제 질문을 받아야 하는 분들도 있는데 학생들한테 그 질문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거를 선호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질문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편이신가요? 네. 적당히. 네, 맞아요. 적당히 하는 게 좋죠. 네. 영성가이자 교육자인 파커 파머라는 사람이 가르침과 배움의 공간에는 두려움이 늘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전하는 공간에는 이 지식을 전하는 사람도 그리고 배우는 학생도 모두 다 크고 작은 떨림,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제 경험상은 이거는 100% 동의합니다. 두려움이 가르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커 파머는 이 두려움이 있는 가르침의 공간에서 그 두려움을 깨기 위해서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커 파머는 배움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문은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질문, 바보 같은 질문, 한자로 뭐라고 그러죠? 두 글자? 어리석은 질문, 바보 같은 질문, 우문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우문. 근데 파커 파머 말에 따르면 배움의 공간에서는 이 어리석은 질문조차, 그러니까 우문조차 모두 다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선생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시절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 가르쳤고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 배움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선생님 되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저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질문 중에 이 질문 좀 안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할까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도 파커 파머의 말처럼 배움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문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은 질문 하나하나에 친절히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었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유대의회 의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을 보면은 니고데모는 유대 지도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이자 관리였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름 있는 학파인 바리새인 소속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는 말에 이제 큐티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의심이 갑니다. 바리새인이었다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싫어했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을 때 궁금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종종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 국가적인 시험에 킬러 문항이 등장하죠. 킬러 문항이 등장해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말 그대로 킬러 문항, 진짜 예수님 죽이려고 킬러 문항을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바리새인에 속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역시도 예수님한테 킬러 문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을까요? 이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대낮이 아니라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띄게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궁금한 게 있는데 본인이 바리새인이니까 체면상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물어볼 수 없고, 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물어봤다가 아니 저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옹호하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받을까봐 몰래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랍비여, 그러니까 선생님, 나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러한 표적, 기적, 표징 다 비슷한 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임을 인정하면서 말에 운을 뗍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보낸 인정의 메시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소 생뚱맞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현대인의 성경에 번역된 대로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임을 인정한다고 말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상대방과 내가 대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거듭남이라는 말을 꺼낸 이유는 이 니고데모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즉 자신이 믿을 만한 기적을 보고 눈앞에 분명하게 보여지는 사건이나 현상을 보고 진리가 무엇인지 파악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듭남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달라고 원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으면 우리가 납득할 만한, 우리가 인정할 만한 표적을 내놔라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면서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온 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의 그 인정은 단순히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 기적에 근거한 인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인정이라면 그거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여지고 확실히 내가 이익이 되어야 예수님을 신뢰한다. 그거는 성숙하지 않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는데 아마도 이 니고데모의 질문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진짜 목적 그거일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지금부터 하는 질문이요.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서서 거듭남이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 고지고대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 의미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하냐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물과 성령, 즉 거듭남의 또 다른 의미인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 물과 성령은 분리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의 짝을 이룬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바람에 비유합니다. 분명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그 움직임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 자유롭게 움직이며 시원함으로 그것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 이 바람을 성령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실제로 성령에 해당하는 단어인 루하흐 푸뉴마, 이거는 본래 바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주는 깨달음,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니고데모의 궁금증이 이제 한껏 더해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질문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은 끝이 나고 예수님의 아주 길고 긴 대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대답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록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은요, 예수님의 이 길고 긴 대답 이후 니고데모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조용히 퇴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대답에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성령의 거듭남을 맛보았을까요? 이후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몇 번 더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니고데모는 같은 학파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자 예수님을 옹호하는 말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자 니고데모는 많은 양의 모략과 침향, 그러니까 향유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하고 죽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힌 곳 근처 무덤에 둡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과의 대화 후에 그가 좀 변화된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의 이러한 행동만을 적고 있을 뿐, 말하고 있을 뿐, 그가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한편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러한 니고데모의 행동을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과 대화 후에 그가 보였던 행동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옹호하고 후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렀던 행동들은 니고데모가 진정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주장도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옹호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그는 철저하게 유대의 율법과 전통을 기준 삼아 말하고 그거에 기준 삼아 행동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을 모함하는 바리새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율법에서, 그러니까 유대의 율법에서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심판부터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불러다가 말을 듣기 전에 심판부터 하냐라고 율법을 기준 삼아서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또 요한복음 19장에서 니고데모는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이 못 박힌 곳 가까운 동산에다 묻는데 성경은 이날이 안식일 준비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유대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서둘러 마치기 위해서 십자가 근처에 묻었다는 것이죠. 사실 장례는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율법상 예외적으로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전통은 그 율법을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하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율법은 위배되지 않지만 유대 전통에 위배될까 봐 유대인 종교 지도자의 눈치를 보면서 부랴부랴 예수님의 장례를 마쳤다는 것이죠. 이처럼 니고데모의 행동을 긍정하지 않는 사람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긴 하는데 여전히 그는 율법과 유대 전통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두 가지의 해석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 이후에 칼빈의 해석처럼 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와 반대되는 주장처럼 여전히 니고데모가 유대의 율법과 전통 속에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그 모습을 유지한 채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용기 없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은 니고데모의 행동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단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보인 사람들을 등장시킬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요한복음 4장에 등장했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였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예루살렘이 아닌 우리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볼 때 도대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예배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며 또 유명한 말 어록을 남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니고데모에게는 물과 영으로 거듭날 것을, 우물가에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예수님은 알려줍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요한복음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진리를 깨달아서 너무나 기뻤나 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가 우물에 물을 길러오기 위해서 가져온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마을에 돌아가 예수님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냥 물두덩이 내팽개치고 곧장 마을로 가서 신나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는요, 잔치에 초청한 예수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니고데모가 가져왔던 값비싼 그 향유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벌써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이 마리아의 상식 밖의 행동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비난합니다. 아니 왜 그 비싼 것을 가난한 사람을 돕지 왜 여기다 붓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당시의 제자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낭비스러운 일, 그러나 온 집안의 향기를 진동시키며 예수님의 죽음을 감사하는 일, 그 일을 마리아는 기꺼이 했습니다. 마리아보다 니고데모는 더 많은 향유를 가져왔습니다. 더 비싼 양의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이 되기 전 급하게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니고데모의 행동과 그리고 마리아의 행동은 사뭇 달라 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향유를 부은 마리아, 그들은 확실히 진정한 진리를 깨닫고 거듭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요한복음에 이처럼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모습을 보인 인물들을 우리에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보여줄 뿐입니다. 마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 우리가 니고데모였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우리가 니고데모였다면 주님에게 진리를 듣고도 알쏭달쏭하고 여전히 주저주저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요한복음에 등장했던 여인들처럼, 여자들처럼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그 기뻐함 때문에, 그 기쁨으로 생산적이지도 않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니고데모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본디 보면 확연히 다른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했던 여인들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만약 니고데모의 삶을 선택한다고 해도 성경이 니고데모의 삶을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니고데모 같이 여전히 주저주저하고 여전히 알쏭달쏭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좋은 선택이 우리에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만이, 그 거듭남의 신비만이 지금 여기 존재하며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들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만이 내 옆에 있는 내 자녀에게 있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거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고 바라는 선택, 거듭남의 삶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기도합니다.